오늘은 불교의 자비만도 못한 잔인한 신앙인, 불교의 자비만도 못한 잔인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빌닷입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공통점은 인과응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게 인간의 보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다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엘리바스와 빌닷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인과응보인데 엘리바스는 나이가 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의존해서 논리를 펼칩니다. 네,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반면에 빌닷은 좀 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론을 중심으로 인과응보를 핍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3절인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개념 자체에 공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개념적인 접근이에요. 이론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인간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이걸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율법주의자들과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의 자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이론보다도 못해요. 불교의 자비보다도 못한 잔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절, 12절에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왕골이 진펄 아니 돼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원인 결과죠. 원인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걸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인과론이니까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원인이죠. 그런데 멀쩡해요. 뭐 별로 벌을 안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악인인데 이 죄인인데 왜 놔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최악의 모습들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결과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한 단면이고 또 반대로 결과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일종의 이제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도 원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숨은 죄가 있지. 그래서 숨은 죄가 있다고 하면서 아니라 그러면 윽박질러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정죄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건 또 뭘 컨트롤하냐면 원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원인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원인과 결과 그 도식 속에 맞지 않으면 그냥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심판주가 되는 거고 원인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정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죠.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 이런 거죠. 불교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까지 본 그 철학 중에서 불교 철학만큼 철저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동안 이게 불교 방송만 계속 봤습니다. 뭐 요즘에도 불교 방송 많이 보는 편인데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나 하고 그죠. 또 스님들 가끔마다 뭐 좋은 소리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요. 쭉 듣다 보니까 옛날에 진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팔정도 다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불교에서 느낀 건 뭐냐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분명히 철학이에요. 철저한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불교 철학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인간의 발로다. 불교가 처음 말하는 게 인과응보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보다 훨씬 나아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불교가 인과응보론이라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쩌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한 생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생에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인과응보가 이게 해결이 안 돼. 한 생에 안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인과응보가 맞는데 이 한 생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 표현입니다. 발명해낸 게 있어요. 그게 전생이에요. 한 생에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 원인 결과가.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어디로 미루냐면 전생으로 밀어버려요.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해가 되시죠? 율법주의자도 훨씬 자비로워요. 율법주의자는 한 생애 안에 뿌리를 내놓고 거기서 때리는 거예요. 분명히 숨은 죄 있을 거라고. 불교는 역시 자비로워요. 그죠? 한 생에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전생을 발명해서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게 불교의 자비예요.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은요, 불교만도 못합니다. 불교의 자비만도 못해요. 악한 자들입니다. 자기 이론에 맞추려고 사람을 죄인 만들어버리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더 철저히 보면 전생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생에 또 전생이 있어야 되고 전생에 또 전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 그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죠? 억겁의 윤회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자비의 발로예요. 자비심 때문에 전생을 발명해 놓고 전생이라는 것에 또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나온 거예요. 이건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보다 훨씬 나은 자비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원인 결과 설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억지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자비로운 거예요. 철학이죠, 철학. 근데 율법주의자는 정말 잔인해요. 찾아내고야 말아요. 죄인 만들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심판하고야 말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또 하나가 살인자라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해 놓으면요, 정말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잔혹한 사람 만들어 버려요. 자기 의와 자기 기준 가지고 온통 죽이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웬만한 욕 안 하는데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최고로 욕을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같이 보이죠.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한 생애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 전생이란 것을 발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한 생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계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리빌레이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보다 지혜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은요, 영접에 있습니다. 받아들임에 있지 내가 깨우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과응보론,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 이러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악하다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도구가 되고 불교의 자비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인과응보론을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십자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죠.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은 악 때문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욥기 8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나오잖아요. 인과응보로 철저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무슨 놈의 메시아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간보로 속에 매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죠. 죄값 다 치렀죠. 공의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사랑이 살죠.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모순적인 것들이 충돌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자기가 이해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됐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이제 명확히 이해한 거죠. 이 저주가 예수님이 인간보련에 의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저주였다. 이걸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를 갖다 정죄하고 심판주가 된다 그 정도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제가 웬만큼 애누리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을 그냥 예수를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어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뭐예요? 이들은 십자가를 모르니까 사랑도 몰라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사랑을 모르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이건 믿음의 근본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니까 맨날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운동한대, 무슨 개혁한대. 정신 나간 놈들이죠. 맨날 무슨 운동한대 모여서. 맨날 무슨 개혁한대. 십자가 없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 다 엉터리죠. 오늘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자비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막 열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를 조금 지나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들은 무지하게 잔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론에 매여 있으면 잔인하다고. 이론에 딱 묶여가지고 잔인해. 히틀러가 생물학적 우성 이론 그거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안의 순수 혈통 지켜야 된다. 이론만 매여 있으니까 유태 600만 학살한 것을 자기로서는 사명감이라 생각했다니까요. 현장으로 가보면 달라지죠. 사람 만나봐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런 짓들 해요. 이론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현장 속에 들어가는 존재라고.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적인 신앙을 잘못 갖고 있어요. 선지자는 다 선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과 또 다른 죄인 사이에서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죠. 제사장이 피 들고 나가잖아요. 어린 양이 피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다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요? 그 사절 한번 보세요. 이따위로 얘기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니. 얼마나 잔인해요. 욥의 10자녀가 죽었죠. 왜 죽었대요? 이거 똑같죠. 정죄자죠. 원인도 모르면서 죄 때문에 죽었대요. 네가 어떻게 알아? 물어보면 그냥 우기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죄 때문에 죽었겠지.
나쁜 놈이죠. 그러지 않아도 고난당하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지가 뭘 한다고 떠들어. 막말하죠, 막말. 지도 막말하다가 좀 미안했는가 봐. 그래서 신장개업 표구에 꼭 붙어 있는 거 7절. 신장개업 하면 표구에 맨날 들어가 있잖아요. 몰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제발 벽에 이런 거 걸지 말아요, 이거. 빌닷이 막말하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해가지고 앞뒤 구절 흐름에 맞지도 않아.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뭐 창대하리라 이러고 뒤통수 긁어든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갖다가 뭐 이게 말씀을 갖다 붙여놓는데 집에 혹시 있으면 떼십시오. 이 빌닷이 한 얘기예요. 빌닷이 이게 막말하고 난 다음에 막말 다음에 과도한 칭찬, 이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나요?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보다는 은혜를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율법주의가 왜 나쁜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욥기는 거의 로마서 수준이에요. 로마서의 모든 고민들이 이 안에 다 있고요. 이 안에 로마서적인 메시지가 다 품어져 있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 안에. 또 내일도 살피겠지만 구속주 대신 예수님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요. 욥기는 로마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불교도의 자비 수준도 안 되는 잔혹하게 마귀의 도구 되어서 사람들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교만의 표상,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헌화한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들을 살리고 용서하고 품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용사들 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론이 이론으로 머물러 있으면 잔인해집니다. 악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합니다. 드러난 죄가 없으면 숨은 죄가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큰 죄악입니다. 바리새인의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설명할 수 없으니 전생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불교의 자비만도 못한 잔인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지혜를 부인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론만 붙들면 잔인해집니다. 죄인을 불쌍히 보시는 주님 마음 품게 하소서.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데 살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겠습니다.